여러분에게는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오늘은 좀 어려운 질문들을 하고 또 어려운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죄 없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죄 지었지? 라고 누가 묻는다면 먼저 발끈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너 죄 지었지? 맞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 자체를 보면 죄인이구나 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묻어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벗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친구처럼 벗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일생 죄의 문제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죄가 우리를 삼키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고 어둠과 공포로 혹은 사망과 죽음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육의 몸을 가진 사람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육의 몸을 가진 사람이 정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로부터의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쩌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주제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죄로부터의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죄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지요. 결코 쉬운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대한 오해가 있는데,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쉬운 문제가 아닌데 오해를 하고 있지요.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들 그 정도는 하고 사니까. 세상이 악하니 이미 물들고 우리까지 물들고 무뎌진 결과일까? 물들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일까? 무뎌져서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무거운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일지, 아니면 회개하면 다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그렇게 일러주었습니까? 회개하면 다 되니까 누가 그렇게 일러주었습니까? 정말인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속한다는 것은 사망이 왕이 되는 것이고 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죄의 권세 아래에 놓이는 것인데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의 실존이 어떠한지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가 이 3장, 4장, 5장, 6장, 7장 사람의 실존이 어떠한지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선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다 죄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조금은 선해 보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다 죄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죄는 마음을 독하게 먹는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정말 독하게 먹으면, 결단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물로 보지 마세요. 이 젊은 우리 친구들 표현이죠. 죄를 물로 보지 마세요. 사도 바울 역시 죄의 문제로 얼마나 갈등했는지 모릅니다. 그 위대한 가장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죄의 문제로 얼마나 갈등했는지 모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가장 영적인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죄의 문제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인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완전히 고장났기 때문이다. 죄가 영혼을 삼켰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지은 죄는 나를 지옥으로 보내기에 충분하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어제까지의 죄를 만일 모두 해결했다 쳐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지은 죄는 나를 지옥으로 보내기에 충분하다 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토록 무섭고 끈질긴 것입니다. 바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이게 바울의 권면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이 말씀이 오늘 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세례의 모형을 가지고 오는데요. 새롭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변화와 회복의 표지가 세례 아니겠습니까? 이게 새롭게 되었다, 변화되었다, 이 변화와 회복의 표지가 세례인데, 그런데 어떻게 세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기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세례는 이렇게 물에 손에 묻혀서 머리에 안수하는 형태의 세례이지만 본래 기독교적인 세례는 침례이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기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됨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데요. 살았다면야 죄가 주장할 것이 있고 율법이 요구할 것이 있지만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장하거나 요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법적으로 선언받는 가장 영적인 순간이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았다면 이게 특별하게 다가올 텐데,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법적으로 선언받는 가장 영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물속에 있을 때 존재가 변화됩니다. 이전에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의 몸이 완전히 죽고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권면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 라는 권면인데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물 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깨끗이 씻기 위해서 씻음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죽음이 소망이 되는 이유죠. 그리스도 교회는 죽음을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죽는 것이 소망과 연결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기 때문에 죽음이 소망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다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남으로써 죄에 대한 승리가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기는 죽었는데 다시 살지 못하면 폭망입니다. 죽었는데 살지 못하는 것은 망하는 거죠. 거기 있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보다 더욱 불쌍한 사람이로다. 다시 살지 못할 것을 위해 일생 믿었고 평생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다면, 죽음 가운데 놓여 있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부활의 바른 방식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다른 존재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말이 안 되는데 실제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데 그런 기적을 우리는 행하고 있다는 거죠. 만일 자신만의 이기적인 목적과 이유로 살아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과 이유 때문에 살아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 없는 거죠. 재앙도 그런 재앙이 없게 됩니다. 세상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고 교회의 희망과 빛을 끄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사람을 향해 악의 화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세례를 받고도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의 모습은 대체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도 분명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세례는 무엇입니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왜 우리는 세례를 받고도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악함 때문이고 죄 때문입니까? 몸에 힘을 빼지 못해서이지 않을까? 여러분 수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영의 가장 기본은 몸에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수영을 배울 때 강사진들이 몸에 힘을 빼시라. 특별히 배영은 뒤로 이렇게 누워서 하는 수영은 몸에 힘을 빼어야, 그리고 물에 자기 자신을 맡겨야 뜨지 않습니까?
하지만 빠질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리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간 만큼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니까 맡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길 수 없고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죽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죽지 않았으니 여전히 죄가 살아서 우리를 지배하고 주장하려는 것이지요. 성격도 그대로고 자존심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상태고 세상 이기적이고 손해는 조금도 보지 못하는 존재로 내가 살아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 실망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잖아요. 천사일 줄 알았는데, 믿는다고 해서 천사일 줄 알았는데 거기서 거기더라. 너나 내나. 교회 다니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너나 나나. 아직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다. 하지만 죽지 못하니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지 못하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찾은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었구나. 다시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삶의 목표가 세상이 될 것입니다. 분명하죠? 세상에 뿌리를 내려서 세상의 공급을 받으면 삶의 이유와 목표는 세상이 됩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세상의 식과 법을 배우게 될 것이며 세상의 성공과 부요를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남을 밟고 올라서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앞서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밟고 앞서라는 것입니다. 경쟁하고 싸우는 능력이 많아야 살아남을 수 있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쟁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마지막에 무엇을 거둬들이게 될까요? 이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린다면 무엇을 거둬들이게 될 것인가? 죄와 사망과 죽음의 열매를 거둬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애써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있지만 이 정답도 알고 있는 거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에 뿌리를 내린다면 죄와 사망과 죽음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면 무엇을 공급받게 될까요? 우리의 뿌리의 근원이 그리스도가 된다면 무엇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생명과 구원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우리를 얼마나 가볍게 할까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죄의 짐이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옥죄고 지식해 하였습니까?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가 우리를 얼마나 무겁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목을 옥죄이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 숨도 쉴 수 없었고 잠도 잘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가뒀고 영혼을 피폐하게 했고 생명을 갉아먹었습니다. 죄의 수렁에 깊이 빠져들게 만들었던 거죠. 죄로부터 자유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진정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죄를 이기시려면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길을 찾았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무익한 것을 쫓거나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물 세례, 성령 세례 다 포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존재죠.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세례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았습니다.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죠. 이 몸을 아직 벗지 않았죠.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고 서 있는 것조차 버거울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생명과 부활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막 생동감 있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생명과 부활이 우리 속에 살아 있습니다. 사단이 종이 아닌데 그런데 지금 거기서 뭐 하시는 중이십니까? 사단도 갸우뚱하고 황당해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지? 사탄이 묻는 거예요. 누구지? 내가 언제 그랬지? 왜 날 따르지?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희한해하고 황당히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굴까? 왜 날 따를까? 오늘 말씀이 도전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는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오늘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아직도 죄의 지배 아래에 있고 영혼을 끊임없이 짓누르고 있다면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짓누르고 있다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가 어찌하여 여전히 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단이 오히려 더 희한히 여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구지?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사람은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가 아직도 우리를 주장하고 관여하는 것은 아직 제대로 죽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이다. 힘을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을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그리스도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언받았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임을 법적으로 선언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법적으로 죄로부터 자유되었음을 선언받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 뿌리내린 인생이 되어 평안과 생명과 구원을 공급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영원을 담았고 생명과 부활을 소유했으니 감정적으로 나의 믿음이 뜨겁고 막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믿음이 바른 믿음인 거죠. 감정이 뜨거웠을 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 이 사실에 기초한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을 담고 있습니다. 생명과 부활을 소유했으니 우리의 하루하루가 새 창조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권면해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인생이 되어 평안과 생명과 구원을 공급받자. 또 하나, 생명과 부활을 소유했으니 우리의 하루하루가 새 창조의 그런 기적과 그런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